먼저 설교학의 핵심적인 교과서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교과서들을. 이 교과서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를 유능한 설교자가 되든 아니면 학위 논문을 쓰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1969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6주에 걸쳐서 이 설교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나중에 녹취를 해서 출판된 이 설교와 설교자.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정근두 목사님께서 다시 이것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모든 설교자가 설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 반드시 처음 출발해야 되는 책이 이 목사와 설교 또는 설교와 설교자입니다. 이 책의 이제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 책은 이제 1969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목회자 로이 존스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직접 설교에 대해서 특강을 이제 하던 것을 그대로 이제 출판을 이제 한 것인데, 이 책을 여러분이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이 책에서 여러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이 불붙은 논리, 이 불붙은 논리라고 하는 로직 온 더 파이어라고 하는 이 설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어오셨는데, 한번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이 책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불붙은 논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설교의 영광, 설교자의 엄청난 영광과 특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설교자로 이제 새롭게 정말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읽어보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책 때문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이제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는 건데, 그런 주제를 다루기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 책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헤돈 로빈슨의 이 강의 설교, CLC에서 새롭게 번역한 이 헤돈 로빈슨의 이 강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헤돈 로빈슨의 이제 강의 설교의 이제 정의를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헤돈 로빈슨은 이제 먼저 이 설교를 해석과 전달로 그렇게 나눕니다. 해석과 전달로. 그래서 이제 해석에 관한 정의, 그 다음에 전달에 관한 정의,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강의 설교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헤돈 로빈슨의 강의 설교의 정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과 관련해서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이 3중의 해석을 통해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 비블리컬 컨셉, 즉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 개념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는 것이다.
자, 이게 성경 본문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삼중 해석을 통해서 먼저 설교자가 깨닫고 설교자의 삶에 적용이 된다. 이것을 해석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교자를 통해서 다시 회중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과 전달이라고 하는 두 축을 따라서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성경적 개념. 특히 이제 성경적 개념은 이제 이 강해 설교 여기서는 중심 사상,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정의가 됩니다. 성경에서 메인 아이디어, 어느 본문이든지 메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그것을 문법적, 또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이 3중의 해석 방법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설교자의 인격과 삶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다시 전달해서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강해 설교를 정의합니다.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해 설교 준비와 관련해서 이제 숙지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강해 설교의 해석에서 전달까지의 전체 과정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중심 사상은 어떻게 끄집어내고 다시 이 중심 사상을 이제 설교의 중심 사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서론, 또 본론, 그 결론을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두 책을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 두 책을 이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가 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입문 단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전히 그거 가지고는 좀 이제 부족하고, 더 이제 진전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이 그레엄 골즈워디의 이 성경신학적 설교, 또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이 두 책입니다. 이제 그레엄 골즈워디가 우리 그 설교학에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이 개혁주의 이 설교학의 전통에서 이 그레엄 골즈워디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데, 이 그레엄 골즈워디는 이제 그 호주의 시드니 무어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신학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제 뭐 학자인데, 이 성경신학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 또는 구속사 설교, 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런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신학적인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설교에 이제 그 신학적 설교라는 것을 이제 말한 사람도 많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설교에서 펼쳐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펼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설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해석학의, 성경 해석학의 지평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그 신학적인 설교 또는 성경 신학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설교, 이렇게 뭐 이제 그 구속사 설교에 대해서는 시드니 그레이더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시드니 그레이더너스의 구속 설교는 이제 너무나 이 해석학에 갇혀 있어요. 신학적인 해석학에. 신학적인 해석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랄까 이 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그레엄 골즈워디의 그 이 신학적인 설교의 지평은 그 해석학의 범주를 좀 벗어나서 설교학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그 학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성경신학적 설교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읽지 않고서는 설교자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런 그 강한 입장에 있어요. 이 책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토타 스크립투라가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성경 해석과 설교에다가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토타 스크립투라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또 뭐 그 센수스 플레니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더 충만한 의미라는 게 뭐냐? 더 충만한 의미, 더 충만한 의미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뭐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도 좀 쓰고는 그 있습니다만은 설교학에서 쓰는 거하고 성경 해석학에서 쓰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성경 해석학에서는 센서스 플레니오는 신약학자들이 구약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구약의 어떤 맥락을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했다 하는 것이 이제 센서스 플레니오예요. 그러나 그 설교학에서 이해하는 센서스 플레니오는 좀 다릅니다. 센서스 플레니오는 이제 이렇게 해석학에서는 평면적인 개념이에요. 평면적인. 구약의 맥락이 있는데 신약 저자가 맥락을 무시하고 가져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설교학에서는 이게 좀 더 입체적인 개념입니다.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문맥에서도 맞고 신약의 문맥에서도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구속 역사가 그때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했었고 진행이 됐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도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잘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는 말들 속에 중의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의적인 표현들. 사무엘 상의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왜 그냥 술 취해가지고 이 성전에서 행패냐라고 할 때 한나가 나는 내 슬픈 마음을 주님께 통한 것 뿐이다. 주께서 이 주님의 그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서 내가 그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응답을 이제 할 때 엘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네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 주인의 여종으로서 왕 주인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당신의 여종,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여종이라고 할 때는 표층에서는 엘리를 가리키지만은 심층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예수님이 그 다윗이 이 사무엘상 그 21장에서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성소에 들려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 그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말한 그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한 것인가? 그것은 이제 거짓말한 부분은 이제 빼고 그가 성서로부터 도움 받았던 부분만 인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센수스 플레니오를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이 아히멜렉일 때 거짓말처럼 보이는 말을 이제 하거든요. 정결규례를 시행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럴 때 평상시라도 정결규례를 당연히 행하겠건을 지금처럼 내가 여호와의 싸움에 임하는 이 다급한 이런 상황에서 어찌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이런 그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이제 중의적입니다. 중의적인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정결규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심층에서는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것은 표층에 그런 거짓말 할까 말까 그런 걸 인용한 게 아니고 심층에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구속사적인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저는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돼요. 제가 내러티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다 이런 그 내용, 저도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정말 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이 책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엄청나게 밑줄을 그어가서 이렇게 읽고 또 읽고 할 정도로 이 그레엄 골즈워드의 사상에 여러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와 관련해서 이 채펠 브라이언의 이 사상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학적인 설교를 이제 하려면은 앞서 소개해 드렸던 그레엄 골즈워드의 이 책을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또 같은 맥락에서 또 이제 그 채펠 브라이언의 책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그레엄 골즈워드는 이제 신학적인 설교에 대한 성경 신학의 배경을 튼튼하게 해준다면은, 이 채펠 브라이언의 책은 그 조직 신학의 배경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의 기초, 조직 신학, 역사 신학의 기초, 또 실천 신학의 기초 위에 설교학이 이제 꽃을 이제 피우는 건데, 바로 이 성경 신학의 기초는 이게 그레엄 골즈워드, 조직 신학의 기초는 채펠 브라이언이 제공을 해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조직 신학에서도 특별히 이제 구원론에 관해서 여러분이 개혁주의 구원론을 이해해야 개혁주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구원론을 모르고서는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설교 목회라는 이 책에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오른쪽의 책의 성화의 은혜인 거예요. 성화의 은혜. 그러니까 성화의 은혜를 모른다, 목사님이. 그러면 설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하는 최고의 목적은 성도들이 성화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은혜를 누리도록 설교를 하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만 설교가 어떤 이제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제발 복 받으려면 똑바로 살아라. 이런 율법주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성화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이신성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의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채펠 브라이언이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제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렇게 율법주의,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외쳐야지,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은 그냥 막 잔소리 같은 느낌만 들고, 정말 목사님은 참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그 낙심이 들게 만드는 피곤한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다 제가 PPT도 소개를 이제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도들은 이 양극단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율법주의, 또 다른 한쪽은 방임주의. 율법주의는 막 뭔가를 지킴으로써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더 이상 움직일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이 율법주의와 방임주의. 이 율법주의와 방임주의의 문제점을 채펠 브라이언이 서론에서부터 지적을 하고 줄기차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닥달거리지 말고, 개혁주의 구원론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은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해봐서 그렇게 진짜 참 이상적인 그 말씀만 하고 계신다. 목사님은 교수님은 현실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게 참 그 고상한 이야기나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 학교에 이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시는 한 분이 이제 계십니다. 연세는 그분이 한 이제 그 59세, 이제 60세가 이제 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몇 년 이상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교회 건축을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들게 이제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워져서, 그 다음에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합신의 이제 설교학 박사과정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성도들을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처녀인데 내 설교를 통해서 착하고 지혜로운 처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논조로 설교를 하지 말고 성도들을 다 그냥 여러분은 착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부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하고 지혜로운 처녀이니 그 신분에 맞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등불을 밝게 켜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도록 계속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동의가 안 되죠. 왜? 지금 좌석에, 지금 회중석에 악하고 게으른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착하고 지혜로운 처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분이 그냥 그 자기의 그런 고민을 막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 강의를 듣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제 말이 옳다고 막 해주니까 이분도 고민하다가 이제 점점점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본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사임을 하시고 그 완공된 교회에서 사임을 하시고 다시 이제 개척할 맛이 난 거예요. 내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개척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일단은 사모님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그 교인들이 한둘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하면서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는 자기가 잔소리를 해야만 움직였는데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이렇게 식사도 자주 뭐 어쨌든 식사도 지난번에 한번 어디 식당으로 이제 안내를 해서 그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계속 청년부, 성월교회 청년부 그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주는 못해요. 이제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회 현장에서 정말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정말 폐역하고 완악하고 진짜 목사님 등에 칼을 꽂을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을 상대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목회의 성패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가에 달렸어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존경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은 것이고 그 말을 하기 어렵다 하면은 정말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성화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를 깨닫도록 해줘야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목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반드시 사서 읽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읽어야 돼요. 제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좀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한 좀 이런 아쉬움을 주는 책이에요. 책은 참 좋은데 이 번역이 뭔가 조금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번역이. 하지만 이 챗벨 브라이언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 FCF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Fallen Condition Focus, Fallen Condition Focus,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라는 FCF라는 KFC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그 FCF,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책은 거의 다 된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은 그 FCF를 설교에서 어떻게 이제 펼쳐갈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FCF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책을 상당 부분 소화하실 거예요. FCF,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 거기서 말하는 이제 FCF,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성도들의 영적인 마음 상태를 타락한 상황, 그 fallen condition, 타락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그 타락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그리고 그 논리를 설교에 담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FCF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FCF에서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합신 MD부를 이제 마치고 그 남아공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설교학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참 그 많은 그 지평이 그 열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제 사고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 그런 어떤 그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은혜, grace, 은혜는 create, 만든다. grace, create, tension. 은혜는 갈등을 만든다. 이런 문장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자들의 심령에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독자들의, 하나님 신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내가 이해하는 논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남아공의 그 유명한, 스텔렌보시의 유명한 다니엘 로우 교수님의 그 상담학인데, 이제 이분은 해석학적 상담학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갈등을 만든다. 거기서 제가 이제 걸려버렸죠.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한테 선포가 될 때, 맨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맨 처음부터 제가 그 말씀을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팍팍팍 순종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회심을 체험하면서 먼저 읽었던 책이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정말 여러분 정말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책을 안 읽으면 진짜 그건 설교자가 아니다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책을 강추하는데, 그 책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한테 선포가 될 때, 또 성도들한테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막 맨 처음부터 막 열광적으로 그렇게 아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이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Grace Creates Tension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장을 제가 참으로 심각하게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면서 저의 어떤 그 신학 공부에 굉장히 어떤 그 단계의 터닝 포인트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다음에 그 시편 그 73편을 보니까 이 시편 73편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나는 배웠다. 하지만 나는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걸어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다. 말씀을 받았으면은 막 그 킹스 하이웨이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왜 넘어집니까? 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평상시에는 악인이 형통하면은 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텔레비에서 그러잖아요. 과외도 안 받고 이 사람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하철도 안 타고 걸어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10억을 벌었습니다. 뭐 텔레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쇼고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사는 거예요. 다 지금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다시 보고 오만한 자들을 다시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 저들은 살려줍니까? 라고 하면서 질투했다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16절까지 그렇게 떨어집니다. 16절까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 부위의 과정이에요. 떨어지는 과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과정이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강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전이 발생하고 그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화의 은혜와 또 이 채펠 브라이언이 말하는 그 FCF, FCF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 내러티브 설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러티브 설교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는 제가 이 단계에서 잠깐 왜 이 성화의 은혜하고 내러티브 설교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진 로우리가 말하는 그 내러티브 그 폼이거든요. 내러티브 폼. 5단계 내러티브 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내러티브 루프, 후프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거 하강과 반전과 상승의 순서를 이렇게 이제 1, 2, 3, 4, 5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후프가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V라고 하거든요. V라고 저의 이제 내러티브 구조는 이제 V의 구조입니다. V의 구조. 이렇게 그냥 왼쪽에 구약, 오른쪽에 신약, V의 구조. 또 이게 이제 좀 더 확대하자면은 왼쪽에 이제 구약의 하강, 그 다음에 신약의 변화산, 예수님 죽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여기에 이렇게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을 맺으셨는데 파기해버리고 다시 들어오셔서 갱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깨버리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게 V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제 깨버리는 거죠. 이렇게 깨버려. 우리 인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인데 이것을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이 내러티브입니다.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이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와 이제 스토리가 물론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스토리는 하나의 이제 그 이야기의 그냥 이제 요소들 이런 거라면 내러티브는 거기에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작전을 짜놓은 것이 그 내러티브입니다. 그 플롯을 이제 기준으로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에피소드는 같지만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갔을 때 감동이나 어떤 뭐 그 저자와 공감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그런 발생하도록 하는 그 플롯, 그 수사적인 전략이 들어 있으면은 내러티브고 그것이 없으면 스토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그러한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세상에서도 내러티브가 있죠. 세상에서도. 그러나 거기에는 신학이 이제 없으니까 어떤 그런 것은 좀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지금 성화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갈등을 만든다. 문제를 만든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꾸로 말하자면은 설교를 들으러 예배당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들의 그 답답함, 그 영적인 갈급한 이런 고민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 그것을 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은혜라는 것이고, 서론 부분에서 언급할 때는 이런 맥락을 깔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을 이제 만드는 거죠. 질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논리와 상담의 논리는 다 같은 거예요. 설교의 논리와 상담의 논리는 다 같습니다. 둘 다 그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상담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그 방문한 내담자가 이제 털어놓고 이제 상담하는 분은 목사님은 답을 준다면, 설교에서는 그 문제를 성도들이 막 그 설교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읽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대신 질문으로 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러티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설교에서도 중요하고 내러티브의 핵심이잖아요. 앞부분에서는 문제를 만들고 뒷부분에서는 답을 주는 것이 이제 설교의 논리, 내러티브 논리라는 거예요. 자, 성화의 은혜라고 하는 책, 또 채펠 브라이언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 FCF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성도들이 설교자로부터 듣고 싶은 영적인 문제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서론에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성경신학적인 이해,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구속 역사적인 이런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신학적인 이해, 조직신학적인 이해는 이제 하나의 그 구원론이라든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자신의 성화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그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의 문학적인 동력, 문학적인 동력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설교로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그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이 신학에서는 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내러티브 장르, 내러티브 장르에 대한 그 해석,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마크 알렌 포웰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이 서사 비평이라는 책이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러티브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러티브 장르를 내러티브 비평, 내러티브 해석 방법론에 따라서 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이건 이제 하나의 참고, 굉장히 중요한 참고죠. 자, 첫 번째는 문학 장르, 성경의 문학 장르로서의 내러티브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유진 로리가 말하는 내러티브 설교는 이제 내러티브 장르가 아니고 전달 형식으로서의 내러티브예요. 전달 형식으로서의 내러티브. 전달 형식으로서의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롯이거든요. 플롯. 여기 The homiletical plo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homiletical plot.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줄거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 줄거리보다는 수사적인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플롯. 예. 플롯은 영어로도 그 어떤 기만술, 어떤 작전, 이런 플롯, 그 전략 이런 이제 의미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내러티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문학 장르를 해석할 때 동원되는 서사 비평의 대상으로서의 이제 내러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설교 형식으로서, 전달 형식으로서 하나의 수사적인 전략이 깔려 있는 그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가 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설교 그러면은 장르예요, 전달이에요? 예, 전달에 관한 이야기죠. 내러티브 설교는. 그러나 내러티브 설교의 전달 이론은 그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또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크 알렌 포웰의 서사 비평이라는 무엇인가 이 책을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이 수사적인 상황 속에서 저자가 그 수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등장인물, 그 배경은 어떻고, 또 이제 사건들, 대화, 또 특히 이제 그 포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초점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거나 이렇게 또 생략을 하는 이런 기법들을 쓰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토마스 롱의 이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라고 하는 이 책을 굉장히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에 대해서 아니 그 이제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책이 굉장히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 책의 이제 핵심 논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내용뿐만이냐 이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담고서 독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폼도
함께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단순히 이제 거기서 어떤 중심 사상, 의미만 이제 끄집어내면 그 장르의 형식이 시든 뭐 율법이든 복음서의 전기 형식이든 내러티브 형식이든 그런 형식들은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 폼만 이제 아니 내용만 이렇게 컨텐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소통의 ABC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literary form of the Bible, 성경의 문학 형식, 그것을 설교에서도 제대로 되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시에서 시 형식을 설교로 가지고 오는 방법, 또 내러티브의 그 동력을 설교로 가지고 오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이제 공헌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이 책의 공헌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 리튼 커뮤니케이션이든 오럴 커뮤니케이션이든 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이제 그 3요소로 함께 봐야 될 것을 알려줬어요. 내용과 형식과 목적,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해석의 기본이고 또 전달의 기본이다. 그 내용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내용, 형식, 의도에 골고루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헤던 로빈슨의 강해 설교의 한계, 이 강해 설교가 보시게 되면은 해석학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해석학적인 한계, 성경 해석을 구체적으로 각각의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롱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토대를 이 책이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그 컨트리뷰션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먼저 컨트리뷰션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날 이제 그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라고 본문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설교, 우리 총신과 뭐 또 합신 이런 보수적인 데에는 헤던 로빈슨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총신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발전해가는 동력을 제공했습니다만은 이 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이 책의 이제 문제는 뭐가 약점인가 하면은 이 신학적인 해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의 자리매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성경신학적 설교, 이 복음과 하나님에게 그램 골드우드의 이 구속사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책은 그 역사적, 문학적 해석을 너무나 많이 부각을 시킨 반면에 신학적인 해석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사우스 웨스턴의 이제 이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이제 본산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구속사 설교를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좀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 수준 낮은 해석으로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거기 사우스웨스턴에 있는 그 제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에서는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해석을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을 지금 우리 국내 그 여러 그 총신에도 여러 이제 학자들이
열심히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안에 그 신학적인 해석이 어떤 정당한 자리가 할당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시간이 일단 그 도서 소개하는 것을 마쳐야 되겠는데, 네. 자, 일단 세 축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신학적인 해석, 또 조직신학적인 해석, 또 문학적인 해석, 네, 이런 세 부류로 지금 그 성경 그 해석학과 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설교학이 이렇게 그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자, 그 1970년도에 이제 크레독이라든지 유진 로리 이런 신설교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뭔가 전통적인 설교 형식의 한계를 그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 학자가 바로 이제 프레드 크레독인데, 이 크레독은 설교학자, 원래는 설교학자가 아니고 이 신학학자입니다. 신학학자. 이 사람은 에모리 대학교의 신학부에서 맨 처음에는 신학학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신학학을 먼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신해석학파 로버트 funk크, 크로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유 해석을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그 어떤 그 혁명적인 파워가 있다. 예?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신해석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크레독도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왜 설교에는 이러한 파워가 없는가 해서 그 이유를,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풀도 솔로몬의 영화만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실물 교육으로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다. 그런데 우리 설교는 연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S1 Without Authority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전통적인 연역식 설교를 비판하면서 귀납적 설교를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S1 Without Authority 라고 할 때 S1 그 의미는 권위 없는 자처럼 설교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번역한다면 이 제목을 권위 없는 자로서 그렇게 비유하겠어요. 자격의로서, 권위 없는 자로서, 권위 있는 자로서 설교하지 말고 권위 없는 자로서 권위를 말씀에 양보를 해라. 설교자가 권위를 행사하지 말고, 연역 논리는 설교자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반면에 귀납식은 말씀에게 권위를 양보하는 것이다. 네, 뭐 과일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러는데, 말씀에 양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그 뭐 핵심은 그 연역식 논리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된다면은, 그리고 귀납식 논리가 뒤따른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먼저 귀납식을 예화를 이야기하고, 그 결론적인 연역식 명제는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내리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교 전반에 푼 책이 이 설교라는 책입니다. 설교라는 이 컨콜디아사에서 번역이 된 이 설교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의외로 또 이 책도 잘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제목을 보시면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 부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스텔렌보시에 이제 96년에 그 유학을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96년에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이 두 권의 이 책을 두 권의 책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맨 처음에 읽었던 그 설교와 설교자, 이 책을 읽었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이, 이 두 권의 책에서. 그 중에 이제 이 설교라는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책의 절반에서 이제 앞부분은 해석을 다루고 뒷부분은 전달을 다뤄요. 앞부분은 이제 설교 준비 과정을 다루고 뒷부분에서는 그 전달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데,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놀랍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설교자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본문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곧 설교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정상에 도달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내려와야 된다. 예?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만일에 사고가 난다든지, 예? 그래 버리면은 그 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진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어. 정말 대단해.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올라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설교자들은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설교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성도들도 깨닫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는 그것은 그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고, 설교자는 설교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 답이 없으면은 그건 성도이지 설교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대단한 그 발상의 전환을 줬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식 설교 구성, 이야기식 설교 구성도 굉장히 저한테는 완전히 충격적인 이제 그런 깨달음을 준 것이 뭐냐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대부분 건축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축술. 어떤 목사님이 건축술로서의 설교라는 책도 쓰셨는데 건축으로 생각을 해. 그러나 이 유진 로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건 공간적 개념은 전혀 맞지 않다. 이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을 주도할 줄 알고, 시간의 흐름, 성도들의 어떤 의식의 흐름을 지배할 줄 알고, 거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줄 알아야 진정한 설교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엄청난 책입니다. 이 짧은 책은 진짜 여러분 정말 달달달 읽어봐야 돼. 제가 이렇게 지금 달달달 이게 다 밑줄 그어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목회하는데 책 읽는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책들을 읽으셔서 여러분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전통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가 참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유능한 설교자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학위를 받으신다면은 여러분이 유능한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냥 나는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간절히 외치면 은혜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논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다 이제 이런 학자들이 그런 유능한 설교 사역을 아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납득이 되게끔 잘 써놨으니까 아주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빨리빨리 책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식 설교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워렌 워스비의 이 상상이 담긴 설교, 이 제목의 밑에 부제가 마음의 화랑에 말씀을 그려라 이렇게 됐어요. 마음의 화랑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설교해라, 이런 그 내용인데, 이 책에서 진짜 그 감동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렇게 이제 범죄를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도록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무릎을 꿇였는가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실감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그 후세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참모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일 때 그 두 사람의 그 내러티브, 연설에 깔린 한 사람은 연역적이고 한 사람은 귀납적인 그런 이야기들, 내러티브가 뭔지를 제대로 이 책에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꼭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해서 제가 전통적인 설교, 또 이제 그 크레독이라든지 유진 로리, 버트릭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신설교학자들의 이론들을 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프리칭 예수라고 하는 책은 이제 찰스 캠벨이 이제 설교학 박사학위를 이제 번역을 이제 출판을 한 것을 이제 번역을 이제 한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 찰스 캠벨은 이제 신설교학의 문제점을 비판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신학적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독이라든지 유진 로리 또는 버트릭 이런 그 설교학자들이 그 설교 형식의 문제는 제대로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답을 줬습니다. 귀납적이고 또 이야기를 설교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답을 줬는데, 문제는 성경의 내러티브도 과연 그러한가? 왜 또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그 설교의 중심축을 놓쳐버리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칭 예수는 제가 번역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게 두 권이 다 박사학위예요. 왼쪽에 프리칭 예수도, 또 오른쪽에 루시 로우즈도 이게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권을 읽으시게 되면은 진짜 신설교학과 또 현대 그런 그 설교학, 1980년대 이후에 북미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설교학 전반에 관해서 그냥 체계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 두 권의 책을 꼭 읽으셔야지, 여러분이 만일에 설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면은 그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설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헤돈 로빈슨 이후에 이제 설교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간에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까지 왔어요. 그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까지 오기 전에 헤돈 로빈슨의 제자 스티븐 매튜슨, 또 라메시 리차드, 이런 사람들이 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왼쪽에 이제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이제 그 내러티브 비평, 아까 이제 마크 알람 포웰의 내러티브 비평이라고 하는 이 책 있죠. 내러티브 비평이라고 하는 이 책하고 헤돈 로빈슨의 이 강해 설교, 이 두 책을 이제 통합을 해서 구약의 내러티브에다가 접목을 해서 구약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내러티브를 해석을 하고 또 설교문을 만들 것인가. 특별히 헤돈 로빈슨이 말한 주의 중심, 또 신학 중심, 설교 중심, 이 세 가지 중심 사상을 만드는 방법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이 내러티브 설교에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라메시 리차드는 이제 헤돈 로빈슨의 이제 강해 설교를 좀 더 프랙티컬하게 소개를 해서 7단계로 쭉쭉쭉 이제 제시를 했어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책인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좀 이 7단계 강의 설교의 기본적인 그 포맷을 좀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7단계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왼쪽 3단계, 가운데 다리 놓기, 오른쪽 3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 그렇게 여기 있네.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고 하는 게 먼저 본문을 해석하고 그 흐름을 찾아내고 핵심을 끄집어내고 청중의 상황에 맞게 설교의 목적을 정하고 설교의 핵심 사상, 설교의 구조, 설교문 작성, 이게 이제 라메시 리차드가 말하는 7단계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도식적이라는 좀 한계는 있어요. 한번 이제 책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제 도식적이고 너무 설명을 위한 설명 같은, 실제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1단계 끝나면 2단계, 3단계가 돼야 4단계가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지 않는 또 그런 그 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제 뭔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논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과정에서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설교학 이론들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뭐 교과서들, 참고 도서들을 전체를 소개를 이제 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이제 이미지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책들도 또 몇 권이 더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책들을 이 정도라도 반드시 필독을 하시라고 하는 취지로 소개를 이제 하였습니다. 잠깐 또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